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이제 갓 목사 안수를 받으신 새내기 목사님이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어요. 첫 설교는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무엇을 잘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잘 준비해서 전달을 합니다. 오늘같이 오병이어의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리떡 5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래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 정도 기적이면 나도 오겠습니다. 예배가 거의 그냥 목사님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뭘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고 예배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목회자 방에서 한 주 동안 서재실에서 나오지도 않으시고 계속 설교를 얼마나 또 연마해가지고 이제 한 주 동안 준비해가지고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 조금 전달장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떡 5,000개로 5명 먹인 게 아니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라고 전체 성도가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권사님한테 목사님이 참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기적이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권사님이 당황해가지고 못해요. 제가 잘못했으면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정도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고 어떡해요? 지난주 떡이 남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표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개 사인을 세븐 사인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했던 7개의 사인, 이것은 미라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지금 끌고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 이렇게 엄청난 기적 행했어, 잘했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뭐 이렇게 놀랬지 라고는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보여주는 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기록자들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적의 사건은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특별히 남부 베들레헴 지역, 그러니까 북부 이스라엘 지역에서 기록자는 아니에요.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주로 기록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북쪽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지 않는 거의 90% 이상을 요한이 따로 기록하고 있으니 이 일에 있어서 대단하다 할 정도인 거죠. 그런데 북부 지역에 있었던 갈릴리에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요한이 굳이 그렇게 기록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셔서 이 기적과 그리고 말씀을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공생에 예수님께서 빠바방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사생활을 다 멈추고 이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겠다 빵빠레를 울리고 사역을 시작한 지 세 번째 유월절이 이제 한 번 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유월절 전에 유월절에 남부 유대에 내려가지 않으시고 북부 지역에서 지금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굳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으셨던 것은 갈등의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계속 그렇게 불미스럽거나 어렵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왜?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한이 아직 안 됐거든.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에는 내려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지금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에서 쓰였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기치 않는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대답을 잘하던 니고데모가 턱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재산 다 팔아서 그 판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돕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했더니 니고데모가 그 뒤로 얼굴 안 보여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지라 그가 되돌아가서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와서는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는 한 여인이 아주 성깔이 있는 여인 사마리아 땅의 사마리아 여인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군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에서도 내놓은 여인이에요. 아주 대가 찬 여인.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유대인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 대화 투를 보면 어떤 여인이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랍니까? 하면서 그냥 가시돋친 말을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완전히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점이 더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 왔더니 이게 일이 더 커진 거예요. 남부지역에서 38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서 자기 다리로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에 그가 성전 앞에 있다가 일어난, 그러니까 베세다 연못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게 돼요. 그런데도 세 번째 유월절에는 내려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풀어 2인 1조해서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보리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너희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보고서는 내게 따로 올려라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아가봐서 병든 자에게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기도만 하면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면서 환영하는 그런 인파가 많아져. 그렇게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라운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 제자들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이 스승은 만나면 얼마나 놀라울까 하면서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따라오니까 꼭 이렇게 사람 귀찮게 따라올 정도로, 여러분 인기가 많으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런 극한 반응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아니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제자들을 따라왔는데, 문제는 뭐냐? 아침, 점심, 저녁까지 거르고 예수님 곁에 있게 됐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 무리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무리가 문제가 됐어요. 아니 그들에게 케어의 대상이 되고 무엇인가 나눠줘야 될 대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노출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리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병치료 받는 거야 이렇게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해봤지만 오늘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큰 숙제예요. 거기다가 장정들만 숫자가 5,000명이에요. 장정 숫자가 5,000명. 그리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다 집회에 참여했다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불가능한 이름 앞에 여기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으로 서 있어요.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에 딱 못 박아 버리잖아요. 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자기 가운데 뇌리에 박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impossible이 I am possible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단어를 써놓으세요. impossible. 불가능했던 그것이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을 경험하게끔 해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앞에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졸이 쫓아와요. 일명 불가능입니다. 앞을 뒤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능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미디안의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지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던 거지. 다윗이 본 것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고 있는 골리앗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출전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다 떨고 있는 것은 매일반이에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다 이해해요.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불가능 앞에 도전하는.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네게 가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가 쥐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을 벗어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한다는 것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과 철학과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풀어 그들에게 기적을 보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 야, 기적 보니까 너무 좋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나네. 여기에서 만족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불가능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떠나고 너희 앞에 불가능한 일이 엄청나게 보일 텐데,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너희가 너저분하게 앉아서 고무신만 받고 그냥 땅바닥 치면서 아이고 한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인생이 불가능 앞에서 너저분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푸념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은 하나님께 앞에서는 가능이 되는 그러한 능력의 한편이 된다는 것이죠. 헬라의 원어에 보면 오늘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산등지에 베세다 산까지 올라왔어요. 이 베세다 산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산 정도라고 말하면
이렇게 무슨 등산 도구를 가지고 올라가야 산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산이라면 언덕배기를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덕배기를. 그래서 이 언덕배기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이곳에서 제자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산이라고 말씀하세요. 정관사 그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도 그곳으로 올라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숱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데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이제 먹는 것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느냐는 거예요. 점심때 저녁때가 되어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심을 본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주어라 그래요. 너희가 주어라. 너에게 있는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짜증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있는 것도 없는데 뭘 달라는 거, 뭘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정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봉사해라 저것 해라 라고 하면요, 그때는 마음에서 하나님 못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가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먹는 일에 대한 부분을 끌고 어디까지 가시느냐, 좌우에 생명의 떡이 무엇이고 그 생명의 떡이 네가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 떡을 딜리버리 하는 일이 너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네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먼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1, 2절 말씀인가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이 목적 자체는 표적과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라요. 이제껏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메시아, 저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 그러한 신앙적 관점가 아니라 저분을 따라가면 기적을 본다, 저분을 따라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명확하게 무엇인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나타나 보이시길 원해요. 5절, 6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모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개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일까?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먼저 빌립이 불려줘요. 왜 빌립이 먼저 불려졌을까? 좀 이렇게 학자들의 어떤 얘기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은 그쪽 지역의 사람이에요. 베세다 지역이 고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보통은 누구겠어요? 거기서 낳고 자랐던 사람 아니겠어요? 빌립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 가면 양식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걸 구할 수 있는가 물어보았더니 빌립이 타산에 맞는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빌립의 대답이 어느 부분에서는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해 타당한 얘기예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내 떡도 부족합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을 오늘 현 상황에서 미국 달러로 치자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려면 24,000불 이상 듭니다. 계산이 빨라요. 안 될 것은 안 된다, 된 것은 될 것이다. 이미 본인이 예수님처럼 다 계산이 끝이 났어요. 그러나 선 소리가 예수님을 오히려 달래고 있는, 예수님 아서십시오. 이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지금 빌립이 예수님 앞에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기를 원하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겠다는. 여러분, 제자 무리를 불러드릴 때는 어떠세요? 예수님 정도라면 엘리트 군단, 그러니까 엘리트 모임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그래도 평범도 이 정도 평범이 아니라 너무 사람들 가운데서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야 할 정도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서 그의 제자 삼으셨다는. 주님은요, 가장 약한 것, 가장 작은 것,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가지고라도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어떤 마음에는 제자들 모임처럼 이것저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혹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원한다면 연약한 나라도 주님 앞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누구 있습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나 정도면 주님이 잘 발탁하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자격 가진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우리 모두 어쩌면 주님 앞에서 자격에는 미달된 사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불러주셨으니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을 때도 그러했고 오늘 주님께서 무엇인가 택할 때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아주 작고 빈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려고 했을 때 1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더 명확하게 나타낸다. 2번 조금이라도 뭘 있는 것 가지고 기적을 나타낸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다.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좋겠어요? 네, 질문이 좀 어려웠군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 1번, 조금 뭐라도 있는 것에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 2번. 1번 이러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몇 번?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듯 이 사람들 동산에 앉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 내리듯 음식을 떨어뜨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별 볼 일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고, 아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 작은 도시락이 무슨 쓸데가 있냔 말이에요. 뭐 이게 코에라 닿겠어요? 항에라 닿겠어요? 어떤 이야기거리가 됩니까? 전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 이것을 선택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듯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선택한, 이게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이 오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공급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용되어진 것에 감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벌써 자기 선 안에서 못한다, 안 한다. 여기서부터 모태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못해요. 못해요. 뭘 하라고 하면 못한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멘 하면 돼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요,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왜 저러셔? 왜 저렇게 또 일을 내시려고 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빌립은 가서 사람을 구하지 않지만 안드레가 그나마 나가서 아이고 이건 뭐 소년이 하나 뭐 들고 왔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이라도 쓰임 받는 것이 감사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내가 쓰이고 있다. 여러분, 중앙교회에서 여러분이 성도로 불려진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당신이 성도인 것 축복합니다. 보리떡 5개 이 얘기는 사실 우리가요, 좀 먹을 만한 뭐 반찬거리고 뭐 이렇게 도시락거리인갑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아니었어요. 소년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떡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냥 조그마한 거예요. 소년이 먹어도 양에도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가서 그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인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오늘 테스트한다고 말씀하세요. 말하지 않으시고 앉혀라 내가 하마라고 하셨더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신다. 능력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표현이에요. 아멘. 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실 수 있으나 이 작은 것 가지고 주께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큰 착각이 뭐냐 하면 나 정도면 된다라는 착각이. 주님 앞에서 특별히 나 정도면 된다. 이게 착각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요 모두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돼. 주님 앞에 나는 참으로 써주시니까 감사하지. 그렇지 않다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타다만 부지게이만 또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구절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보아도 이것 가지고 뭘 쓰려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욕까지 것 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그 욕까지 것 가지고 역사를 이루세요. 사람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흠모할 것은 없으셨으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10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반신반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서 떡을 나눠줘라 했더니 나눠준 떡이 아니 줘도 부족하면 오늘 보세요. 11절에 말씀 보니까 먹는 사람이 다 먹고 남았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먹고 남았다라고 한 것은 여러분 먹을 만큼 다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 무리가 기적을 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적을 보는 겁니다. 어때요? 가득 채워져 이렇게 처음에 전달될 때는 이걸 반신반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옮겨가는데 언제 가득 찼는지 몰라요. 그런데 차에 있는 이 바구니를 볼 때요, 이게 제자들은 머리가 좁게 선 겁니다. 아니 언제 이게 가득 찼지? 그리고 전달해주면 전달해줄수록 이게 바구니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된 상태가 됐겠어요. 그들의 처음 생각은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아이 계산 좀 해보세요. 계산이 안 맞아 떨어져요.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삶에서 기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무엇인가 내 눈으로 내 이마로 내 머리로 계산하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2광줄이라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여기서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에요? 다만 나가서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 가운데서 나는 하는 게 없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이코노니아, 오이코노모스. 이게 더 맞겠네요. 다시 한번 오이코노모스. 청직이란 뜻이에요. 바구니에서 내가 벌어들여서
이 많은 청중들을 먹이는 게 아니. 지금 바구니에 있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 전달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뭐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요, 제자들이 나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드레 손에 끌려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간 거예요. 저 소년이 도대체 뭘 갖고 있지? 그런데 소년이 덜썩 내놓은 것이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 도시락이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시선이 도시락에 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손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에게 그 시선이 집중된 거예요. 오늘 표적이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 어디다 시선을 모으기를 원하시느냐. 모든 기적에다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표적의 중심은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체 앞에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게 축사하셨을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일, 그리고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저는 우리 중앙교회도요, 부족함에 결핍에서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가다가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껴도요, 항아리에 독이 깨지면 물이 새는 것처럼 인생이 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작은 것이라도 매일 차고도 넘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공급하시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항아리가 크면 뭐합니까? 그곳에서 깨진 항아리에 물 부어서 다 쓰잖아요.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것으로 쓰이는 것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고 가신 여러분 성경의 35절 말씀이죠. 6장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기적을 표적으로 보이신 목적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65절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야, 놀랍지 하시다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떡을 나눠주는 것처럼 인자도 언젠가는 죽어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들이 영원히 사는 양식이 되리라. 그러나 누가 전달해야 되느냐? 먼저 하는 제자물이, 먼저 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딜리버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표정들이 너무 심각해졌는데, 여러분, 제자 모임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조금 가지고 뻥튀기 튀어졌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둘 틈이라면 그것 하나님 앞에 나도 드립니다. 내 물질도 드립니다. 내 시간도 드립니다. 이것이 별 쓰이겠습니까? 라고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라면 그는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무리에게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할렐루야.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5절의 말씀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모여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각자가 소원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공급하신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거룩한 백성들, 불가능의 문 앞에서 어느 때는 울기도 하고 지쳐있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낭망스럽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하는 송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앞에 쓰이고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넉넉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